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관점을 갖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발전하고 참 편하고 좋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런 모습으로 보고 계시나요? 겉으로 보는 모습으로 봤을 땐 분명히 정말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최첨단 시대, AI 시대, 로봇 시대, 자동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 정말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전쟁했대더라 하면서 지난 시간 안에서 그랬대 듣던 것들을 우리는 지금 전쟁하는 상황을 관심만 가지면 인터넷을 통해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AI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챗 GTP를 보면 궁금한 사실을 물어보면 어떤 랭귀지로 말하든지 바로 답을 해주고 내가 하는 말을 원하는 랭귀지로 동시통역까지 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죄로 흐트러졌던 언어로 흐트러졌던 그런 세상이 다시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로봇은 마치 공장에서만 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집안 안까지 들어왔잖아요.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LA에서 구글 무인 로봇 택시가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5만 명을 무료 체험할 수 있도록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삶을 보면 정말 발전하는 것 같아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의 모습도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는 압니다.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처럼 도덕과 가치 기준이 무너진 때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족, 인간관계, 성에 대해서 그 선이 너무나도 애매합니다. 그 안에 거짓, 폭력,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으로 고생해요. 그래서 디프레션, 우울증,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까지 가는 얘기가 전혀 모르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바로 앞에까지 있음을 보게 돼요. 제 아내가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걸 들어요. 이 분야에는 사람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봤었을 때는 정말 전망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뭘 말합니까? 결혼 생활이, 가정이 모두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현실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1988년도에 나왔던 이문열 씨의 장편 소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역시 우리 교인들은 젊어서 모르시는데 화면을 보여주시면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이 원제 제목은 오스트리아 시인인 잉게보크르 바흐만이 처음 사용했다 그러고요. 그는 말해요. 그리스 신화에서 아키로스의 이야기, 그의 비상과 추락, 그것에서 아이디어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거죠. 날개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날아야 돼요. 근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날개가 있는데 추락한다.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얘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라는 여러 많은 부분을 도전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높이 날고 있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떨어지고 있어. 추락하고 있어. 마치 이카로스 그 아버지가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날개를 펴서 날아갈 때 하늘 높이 솟지 마. 왜냐하면 태양열의 뜨거운 모습 가운데에서 깃털에 붙였던 밀랍이 녹아져. 위험해. 그걸 꼭 기억해. 그랬는데 이카로스는 어떻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날아가면서 좋다 하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날개가 떨어지고 추락해서 죽고 만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교회라면 세상의 소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 상황을 바로 직시할 때 우리가 그 혼탁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설 수 있고 그 혼탁한 상황 가운데 헤매인 자들 손을 잡아주며 소망으로 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의 연속이에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와 내버려 두사의 부분에서 좀 집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다는 거죠. 앞에 내용이 뭐죠?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결단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법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오히려 창조물, 미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그 능력을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결단하시며 어떻게 하셨다고 그럽니까? 내버려 두셨다. 본문에 보면 세 군데에서 나와요.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서 내버려 두다라는 원어는 파라디돔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의미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To deliver, 주다, 넘기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give up, 포기하다, 버리다의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직접적으로 받은 느낌은 뭐예요? 포기하다, 버리다, 그 부분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인간의 정욕, 욕심, 상실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마치 이런 모습 같지 않나 생각돼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가끔 아이들이 막 땡깡 쓰고 우는 거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엄마가 안 사주니까 막 땡깡 쓰고 울 때 처음에는 달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네 맘대로 해! 그러고서는 그 자리를 바꾸잖아요. 뜨잖아요. 꼭 말씀이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바로 풀어감에 있어서 두 가지 질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가지 질문에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세상은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됐는가 하는 그 질문이에요. 예. 그 질문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는지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모습은 이거예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은 영의 타락으로 나아갑니다. 예. 첫 번째는 영의 타락으로 말해요. 영이 뭐죠? 스피릿. 예. 여러분, 스피릿은 사람에게만 주신, 창조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스피릿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손을 띄시니까 그 영의 능력이 타락하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죽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예. 여기서 그들이 바꾼 하나님의 진리, 그 부분은 소유격이지만 동격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을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 자신, 예. 진리가 되신 그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교만이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꾼 그 대상을 향해 어떻게 해요? 경배했다,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하다, 섬기다가 어디서 쓰는 텀이에요? 예배, 월십에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accidentally 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랑 달라요. 하나님은 뭐냐? intentionally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은 이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glorify 한다. 월십을 통해 높여드린다.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영이 죽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타락의 나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내려두심의 결과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상은 육체의 타락에 빠집니다. 26절에서 27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봐야 될 건 첫 번째 빨간색으로 된 거예요. 이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앞의 내용에서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나갔을 때 그 결과가 뭐예요? 성욕의 모습으로 나가고 동성애가 불가분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할 사실은 동성애 이런 모든 이슈가 최근에 이루어진 기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바로 모시지 못하면 인간은 범죄하고 그리고 성관계 범죄의 모습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 보면 이럽니다. 18장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땅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심판하러 가잖아요. 조카 롯의 집에 방문하고 여러분 그 밤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것은 완곡한 표현이고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하리라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미 그 땅에 동성애가 너무나 깊게 자리 잡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어떠합니까? 주해가 켄 휴그스는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 문화에서 동성애는 가장 순결하고 최고의 사랑으로 여겼다. 그래서 많은 귀족들은 아내들뿐 아니라 함께 관계를 하는 남자를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요.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제국에서는 동성애가 만연했다. 처음 15명의 황제 중 14명이 동성애를 행했다. 네. 작년에 제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의 멋진 가이드 안에서 폼페이를 관광했습니다. 여러분 폼페이 아시죠? 예. 갑작스럽게 그 옆에 있는 산이 화산으로 폭발해서 화산재가 그 도시를 완전히 포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했을 때 그 도시 그대로 다 남아가지고요, 그 도시 전체가 그대로 보여진다고요. 예. 터키 지역을 가면요, 돌들 세워놓고 아이들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는 가면 진짜로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 또한 화산재에 깔려서 있었던 사람의 모습까지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설명해 주시면서 저게 여관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관 건물을 보니까 예, 위에 그림들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예배 시간에 보여드릴 사진이 아니에요. 예, 짐작하셨겠지만 성관계 체위들을 한 그런 그림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도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통하지 않고 나 이거 원해.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알게 된 사실이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신학자 메이어는 이렇게 말해요. 당시 헬라 세계에서 동성애의 문제는 거의 공공연하게 시행될 정도로 심각했는데 그 가운데 특히 남성 간의 동성애가 심각했다. 초대교회를 얘기하면서 성도들에게 공공장소로 가지 마라 라고 할 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목욕탕, 여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문란한 성관계,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자행됐기 때문에 성도들이 계속 유혹을 받았고 그분을 경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졌던 미국. 예. 제가 조사해 보니까 30년 전 1990년 타임즈지를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거기 인구 가운데 15에서 20%가 동성애자라고 보고했어요. 30년 전에. 그리고 그 이전에 8년 전의 기사를 보니까 1982년 타임즈지 12월 3일자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동성애 커플에게 일반 가정, 커플, 부부관계처럼 동등한 모습으로 교회 정부가 보호해주고 정부가 보조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기사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이 미국 땅에도 동성애에 대한 그런 이슈가 오늘 이 부분을 봤을 때 벌써 40년 전에부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60년 전부터입니다. 히피 운동을 할 때. 네. 히피 운동을 하면서 가정과 성경과 그 모든 기준들을 무시하는 그 모습 안에서 이미 오랜 시간부터 이런 것들이 준비됐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은 동성애는 죄가 넘쳤을 때 그리고 욕심이 제어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분이 성욕이고 그것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요.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 가정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심각한 모습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버려두심의 결과는 이겁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상은 마음의 고통에 살아갑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는 이 마음에는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한
정확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하면 조금 애매하지 않은데 지식하면 뭔가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빌립보서 1장이나 골로새서 1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싫어했다 그래요. 이 싫어했다라는 단어는 테스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에도키마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거예요. 원래 금이나 은 등의 금속을 시금석으로 시험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시험에서 테스트해 보는데 근데 이 단어에 조금 부정적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부터 시험하면서도 아닐 거라라는 생각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뭐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외면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는 것이 이어진 말씀의 부분입니다. 29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총 몇 개인 줄 아세요? 21개.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추악, 포네리아라는 이 단어는 바르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즐기는 행위를 추악으로 말합니다. 분쟁, 에리스라는 이 단어는 타인을 굴복시키기 위해 싸우기를 좋아하는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트집 잡사, 쿼럴썸의 부분이죠. 사기, 이거는 악을 이루기 위해 교활함으로 속이고 배반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악독은 사람을 해치고자 악한 상황으로 밀어넣는 그런 상황. 예. 능욕하는 자는요, 남의 고통을 즐기는 파렴치 않은 모습이란 거예요. 우매한 자라는 것은 이해력이 없는 자라는 부분으로 타인의 사정을 몰라주는 겁니다. 배약하는 자는 약속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정한 자, 자식을, 부모를 바로 케어하지 않는 자들. 무자비한 자,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모습. 여러분, 마음, 혼은요, 나의 모습에도 있지만 나와 사람들, 이웃들과 있는 릴레이션의 부분에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속이고 넘어뜨리고 아프게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대골 같은 집을 살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이 있다 해도 그 주변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의 은혜의 손을 띄셨을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영혼, 육이 파멸의 자리로 내려가고 짐승과도 못한 모습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을 내버려 두시기로 결정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붙이셔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꼴도 보기 싫어 포기하신 겁니까? 우리가 아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 능력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실 텐데 그렇다면 어떠한 의도의 부분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지만 우리는 일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튤립이란 겁니다. 튤립 들어보셨습니까?
꽃, 그죠? 튤립. 그런데 이 튤립은요, 칼빈의 5대 강력입니다. 예. 이 단어로 설명해요. T,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출생부터 죄인이었고 실제적인 죄인의 모습, 그 부분이다.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배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L은 limited atonement, 제한된 구속.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제한된 모습으로 구속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through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I는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이 성도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주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바로 알고 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죄를 짓도록 자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을 띄시니까 원래 인간의 본질, 전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롭다고,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어떻게 해요? 죄로 향하는 사람은 꼭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차처럼 계속해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도 바른 태도가 필요할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쉽지 않지만 말씀에서 많은 부분을 언급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생각해보고 나누길 원해요. 설교 시간 가운데 그걸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의 경험과 또한 성경이 말하는 것과 그것을 해석에 대한 부분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타당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통 동성애를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나는 남성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나는 여성이라고 생각해.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병도 아니고 죄도 아니다. 오히려 세상의 다양함 속에서 그것을 잘 포용해 주는 것이 너그럽고 멋진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는 선택, 어쩔 수 없는 것 이전에 마땅히 피해야 할 죄라라고 말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떤 분들이 이러잖아요. 구약 시대니까요. 그럼 신약 시대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여러 죄를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동성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많은 죄들 가운데 동성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는 근거, 성경에서 말하는 근거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실수 없으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남자인데 남자가 더 좋아. 나는 원래 여자로 태어났지만 보아하니 나는 남자인 것 같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스스로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모습 자체가 옳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모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에 전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26절, 27절 아까 보면 남자, 여자 하면서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로 사용했다. 그렇게 읽으셨잖아요. 그죠? 원래 의도한 데가 아니라 반대로 갔다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남자, 여자로 번역된 그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male, female이에요. man, woman으로 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male, female은 뭐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male과 female이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목적이 뭐예요? 서로 다른 성을 통해서 새끼를 낳고 자손을 더욱더 나아가기 위한 모습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리바이블에 우리 최정근 교수님이 이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문제는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창조적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자꾸 이유를 대요. 그리고 성을 얘기하면서 성을 어떻게 해요? 쾌락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모습이 됐을 때 난 이게 좋아. 꼭 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모습으로 넘어가고 그 모습은 짐승들도 하지 않는 모습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인간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의 문제는 다른 죄와 달리 육체에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불륜 또한 동성애 그것은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몸 밖에 행동하는 것들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치면 되는데 몸 안에 있는 것들은 보여지지 않고 우리의 자손,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져는 악의 모습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앞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동성애를 계속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하신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든 죄는 우리가 온전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용서하십니다. 그죠? 동성애도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용서하실까요?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근거의 부분은 내가 동성애를 계속하면서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라는 모습을 가지며 그것을 인정하는 정도의 부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있는 상황을 인정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요. 회개는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모습까지 나아갈 때 그게 온전한 회개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바른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원래 이러니까 그것은 알아주시고 라는 모습으로 계속 그 일을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레이 에어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 다 거기다 싸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세 가지의 그 죄된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다른 죄와 특별히 차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 몸에 짓는 죄 외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성향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칫 우리가 동성애는 더 큰 악한 죄고 다른 것들은 덜 악한 죄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그거는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이런 분들을 혹시 마트에서 보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짐작이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 겉모습을 보면서 남자들이 왜 저렇게 하고 다녀? 여자가 왜 저래? 그런 모습으로 혹시 차가운 눈빛으로 차별하며 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라면 그것은 마치 피부 색깔을 가지고 그 사람의 배경과 그런 상황을 보면서 타부시하고 하는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고, 그 책임에 대해서 교회도 결코 자유하지 못함을 보게 돼요. 교회라면 상하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 알려주되 우리가 은혜로 품고 나가는 모습이 돼야 할 텐데, 때로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내 가치 기준으로 정죄하고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을 쉽게 던지는 그런 모습이 그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또 있었을 때 경험한 부분들입니다. 학교 전체에 모든 음악 프로그램을 컨트롤하고 나가는 지휘과가 8명 있었어요. 그 8명 중에 반이 동성애자였어요. 학교 사무실에 3명이 같이 쓰게 돼 있는데 저와 사무실 같이 쓰는 2명이 동성애자였어요. 저를 지도하는 지도교수가 알란 할라라는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꽤 유명한 분인데 예전에는 집사님이셨어요, 교회. 근데 커밍아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식하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꼭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꼭 마치 괴물 보듯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매일 같이 지내고 매일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다 알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일부일 수 있어요. 다라고 드린 말씀 아니에요. 되게 섬세하고 또 약하고 배려심도 있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동성애 이런 것들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그건 죄야, 더러운 거야, 막 이런 얘기만 계속 해주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삶의 모습들도 되게 더럽고 뿔만 안 들였을 뿐이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교를 가고 사회에 가고 의외로 지도층으로 올라갈수록 전문직으로 갈수록 훨씬 동성애자들의 퍼센트가 높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보면 알런 할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말만 하면 정말 신앙심 좋은 장로님 같아요. 자신의 집도 오픈해주고 좋은 머티리얼 있으면 학생들 그 8명 다 나눠주고 또 맛있는 거 먹이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러한 기준으로 동성애자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 되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대화들을 하면서 깨닫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던 그 부분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성장 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게 돼요. 엮이는 가정, 싱글맘 또는 미니플레이트한 그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계속 억눌리고 있다가 그리고 어떤 정말 표현 못한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무너졌을 때, 근데 그때 교회가 도와줬으면 좋은데 오히려 그런 것을 프랙티스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는 괜찮아, 더 관심을 가지고 어프로치하고 성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기준이 없이 자란 세대 안에서 그것들이 그런가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꽤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교회가 이 부분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교회 히스토리를 봤을 때 너무나도 그 죄는 너무나도 혐오스러워. 꼭 마치 창녀를 대하듯이. 그런데 성경은 뭐죠? 예수님은
창녀, 세리, 그 당시 때 범죄자와 같은 그 자들을 품으시고 이루셨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의 지식은 옳을지 몰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서툴렀고요.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꽤 오랜 시간 세상은 그것들을 준비하고 나아갔는데 교회는 너무나도 나이브하게 교회 안에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게 서툴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서 구체적인 부분에서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은 왜 이런 걸 해야 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익스포즈 됐어요. 그들의 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때로는 남자아이지만 되게 섬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세상을 얘기합니다. 너 여성성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분위기 안에서 너의 그 섬세함이 쓰시고자 하는 모습이 있을 거야. 라는 부분을 부모님들이 잘 알려줘야 해요. 저희 교회가 리틀라이트가 지금 계속 성교육 돌아가면서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미국에 계시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한국 사람 남자, 한국 사람 여자의 부분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크리스찬으로.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아들이 남자를 데려오고 딸이 여자를 데려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말만 안 할 뿐이지 세상에 익스포즈된 그리고 세상의 컬처 안에서는 죄송하지만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프로페셔널한 그 직장, 높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 고대에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 퍼센티지가 엄청 높아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쿨한 것처럼 생각해요.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 부분은 신앙의 신념을 우리가 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형되는 죄 목숨을 알매도 불구하고 뭐래요? 그들이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옳도다 한다 그러죠. 침묵하면 옳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지금 좀 라비에서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사인업하고 동참하는 부분의 모습이 뭐냐면 예전에는 동성애 부분이면 지금 트랜스젠더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슈 중에 하나가 5가지 법안의 부분들인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트랜스젠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탈의실이나 화장실 들어감에 있어서 여자 화장실의 부분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남자 여자가 둘 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근데 트랜스젠더나 양성 이런 부분에 있는 애들은 이러잖아요. 오늘은 내가 남자인 것 같아. 오늘은 내가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서 만약에 남자애가 여자 화장실이나 스포츠 액티비티나 막 이런 데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슈가 되겠습니까? 성전환 수술을 부모 허락 없이 할 수 있게 통과하는 법안. 부모가 그것에서 언급했을 때 그 부모를 어떻게 해요? 아이들과 따로 떼어놓게 하는 그런 법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이 이미 상식이 된 시대에 우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요 그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바로 사용해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교회가 해야 되는 부분이란 겁니다. 우리가 옳지 않다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그림 안에 지금 동성애자, 지금 성전환자들 그런 여러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란 것, 그것 자체는 우리가 바로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 죄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파라디도미라는 모습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의 정말 모든 모습으로 전방위적으로 영혼육이 타락한 모습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가 뭐랬어요? 기브업, 포기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부모의 모습과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아가는데 똑같은 이 단어를 회복의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죄의 고통, 도저히 그대로는 안 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선하신 가운데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바로 받으세요. 죄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바로 기억하세요. 네. 우리 모두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적 타락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날까지 온전케 하시리라. 튤립에서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세상이 뭐라 말하든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죄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약한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담대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설 때 한빛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풍성한 모습으로 열매 맺는 교회로 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